성경 145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아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대학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대학교 총장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입학하게 된 거 새로움이지요. 사람이 새로움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새 옷을 입으면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속옷을 안 갈아입었으면 왠지 찜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속옷을 갈아입으면 또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목욕을 안 한 지 오래되면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갔다 오면 사람이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찌꺼기가 가득 쌓여 있으면 전혀 새로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새로움은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순교 여러분 모두 새로움을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과 함께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우리의 이 심령에 사실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성례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 받을 시간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흥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부흥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입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나라가 부흥해야 되겠고, 이 나라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주여 내 가족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반성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부흥 몇 번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김남준 목사님이 알려준 참된 부흥, 죽은 자와 같이 무기력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은혜 받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무기력해져서 죽은 자와 방불한 누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무기력한 채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백성을 새롭게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부어짐의 역사, 그것이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시대에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사도 성령이 임하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에스겔 11장에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초청 때 부르는 그 성경 구절과 유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런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몸에 있는 이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고 뭐라고 흔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 돌같은 마음,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딱딱해지기만 했던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 주님 흔들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로 우리 속에 돌같은 마음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은혜가,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배 때 우리가 바라는 사모한 마음입니다. 딱딱한 이 마음, 나도 이웃도 힘들게 만드는 이 딱딱한 굳어버린 마음이 사라지는 것,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돋아나는 것, 부흥의 시대에 정말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큰 게 사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더라. 다른 그 어떤 것 말고 사람이 바뀌더라.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왔다 갔다 처치고어라고 부르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예수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일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영어권에서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다. 썬데이 크리스천. 그런데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부르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렇게 섬기겠다고 외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세월에 올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채워주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전쟁과 기근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도 하늘 생명으로 서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날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올까요? 부흥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데, 여러분, 이 부흥을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실까요? 구약의 축도 가운데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딱 경고하고 알려줍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그저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 계보입니다.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들 다른 얘기하면 안 돼. 너희들 축도할 때는 다른 말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고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축복하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24절로 26절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하나님이 얼굴 비추어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축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예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부흥되기를 원하시는지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원하시니 일어날 일은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이 우리의 살아가는 세월 속에 가능할까? 부흥은 왜 일어날까?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끝자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으시는데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부으신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예수의 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는 소위 안 먹어도 배부른 감동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행복해요.
안 먹어도 배부른 감동.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반성교회 예배자들 가운데요, 이미 이 배에 생명을 끌어안고 있는 그 귀한 생명의 잉태자들이 3명이나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을까? 이런 복을 누리고 있을까? 여러분, 제 눈에 3분이 들어옵니다만 오늘 예배 드릴 때 가능하시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내 뱃속 생명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야 이렇게 올려봐야 비계덩어리밖에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 11절로 12절 교독할 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아멘. 아들은요, 이 막내 탕자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재산 주세요. 나한테 돌아올 유산 그거 미리 땡겨주세요. 이거 아버지더러 죽으란 말이죠.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내게 줄 재산은 빨리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뭘 줬다고요? 살림을 줬다고요. 살림을 줬다고요. 이 살림을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이랬습니다. 생명이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바이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이란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고는요,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주세요라고 외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요 이게 필요하고요, 지금 이게 하나님 지금 안 보이십니까? 내 삶의 상황에 지금 이거 필요한 거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게 뭐라고요? 생명 주셨다고요. 생명 주셨다고요. 나는 재산 달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은 생명 주셨어요. 그 생명을 나는 살리는 살림이라고요. 살림이라고. 여러분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자식된 나는 그저 달라밖에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뚝뚝 떼어내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 생명 받는 유일한 통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뚝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뚝 떼어내어서 우리로 그 십자가로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이 시간에 창념합니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그림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사람은 그림, 곧 상징에 다 꼽히고 거기에 붙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림, 우리에게 상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라는 그 그림의 그 상징에 우리는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 십자가, 저 상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 한 젊은 청년이 무자비한 폭력에 처형당한 그 장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죽음과 절망의 상징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무의미함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갈 길을 잃은 사람들,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운 설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로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자꾸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나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한다. 나 사회에서 이만한 사람이다. 내 경력이 이런 것이고 내가 준비한 게 이만큼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거기에서 찾으려고 해요. 과장이 되면 부장이 돼야 되고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의 십자가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들이다. 여러분, 이 안에 하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의 정체성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잎사귀가 많아서 흔들면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이걸 붙들고 이거 붙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온지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오히려 우리의 속박을 걷어내시고 왕으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흔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당하는 식민지로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주소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이 식민지의 폭정에서, 병들고 세상의 소망 사라짐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그 강구, 그 환호에 별로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에 응답하려면 군대를 끌고 오셔야 하는 것이고 하늘에 구멍을 내어 돈벼락을 내려주셔야 하는 것이고 이런 반응이 예수님께는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이라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라고 당신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세상에 드리워진 죄의 장막을 걷어내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걸 종려주일 때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교독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독생자를 주신 의미입니다. 그 아들을 내보내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내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버지 재산 주세요 라고 외치는데 아버지는 내가 내 생명을 주마 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생명인 아들 예수, 그분이 마을 입구에 그 언덕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는 겁니다.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당신의 날개를 펴서 여러분을 품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라고. 그동안 우리는 모질게도 여기에 예수의 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자를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생명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른 그 어떤 데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치열한 우리 고민과 갈등과 생각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치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쉬운 줄 아느냐? 자녀들한테 늘 하는 말이 한번 세상 살아봐라, 그렇게 말합니다만 정말 내가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건 세상살이가 아니라 십자가 앞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거기에서 우리 살릴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날 위해 찢으신 몸이 내 삶을 살려내고 날 위해 쏟으신 그 피가 내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늘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그건 성경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성경이에요. 설교예요, 설교. 설교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말씀은 여기 준비되어 있는 성찬입니다. 비록 작은 카스테라, 작은 잔에 고여있는 포도즙, 그러나 이것이 내 주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기에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을 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주님, 오늘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작정하는 복된 성찬 예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